오늘 본문에 그 두 맹인이 나옵니다. 두 맹인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운명이 바뀌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육 간의 병든 곳이 치유되어지고 또 운명이 바뀌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은 그 육안이 어두운 거죠. 육신적인 눈이 어둡습니다. 굉장히 사는 것이 아마 괴로울 것이고 또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육안이 어두운 것도 사실은 불편한 거지만 우리가 삶의 눈이 어두운 것도 나중에 굉장한 고통으로 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 우리나라였었죠.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세상 흘러가는 것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왜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느냐, 또 왜 우리는 책을 보느냐, 그거는 우리는 그 세상을 따라가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은 세상 따라가기 위해서 어른들이 하라니까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려면 세상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 모르면은 이제 당하는 거 아닙니까? 두 눈은 멀쩡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세상 조선시대 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다 보니 삶의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식민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죠. 이거는 뭐 세상에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부분들은 다 밝은데 영혼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과학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이걸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토스터 구워주는 AI 로봇 이렇게 하면서 나왔던 사진에 AI가 막 뭔가 설거지도 해주고 막 로봇이 와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제 생각에는 몇 년 후에 나오지 않을까. 주방에 로봇 한 대씩 갖다 놔야죠. 이렇게 로봇이 이제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이렇게 과학도 발달하고 기술도 발달하는데 정신병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달리는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상관없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주와 팔자와 운명 속에 매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두 맹인은 비록 육안은 어두웠지만 두 눈은 맹인이었지만은 영안이 열려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제가 어떤 연예인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니까 이 연예인은 전화를 거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를 거냐? 자기 담당 무속인한테 전화 거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색깔을 입어야 되며 오늘은 어느 자리를 앉아야 되고 어느 자리를 피해야 되는지. 이 사람 일과가 그거더라. 아침에 딱 눈 뜨면은 오늘은 북쪽은 피해라. 그럼 밥 먹을 때 동쪽으로 앉아가지고 밥 먹고. 옷도 이제 코디도 이제 자기에게 맞는 컬러와 뭐 퍼스트 컬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어준 빨간 옷을 입어라. 뭐 검정 옷을 피해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자기도 모를 운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 주위에서도 일 안 되면 어디 찾아가느냐? 무속인 찾아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일이 안 되고 어렵고 안 풀리다 보면은 열심히 노력해 보다가 몸부림치 보다가 최선을 다해 보다가 안 되면 어디 찾아가느냐? 무속인 찾아가거든요. 그 운칠기삼이라 해가지고 그렇죠?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운이 70이고 사람의 기세, 기운이 30이다. 운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똑똑한 교수님들은 아예 명리학을 공부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년, 월, 일, 시 아예 그걸 공부하더라고요. 제가 함께 말씀 운동하는 어떤 아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수님이 그 명리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리학 그 사람 못 만져주는 직업인데 물리치료학과인데 이제는 못 만져주는 것으로는 답이 아니다. 그걸 뛰어넘어서서 그 사람의 몸을 만지면서 그 사람의 운세를 봐줘야 돼. 이 얘기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게 거의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가정이었죠. 그 해밍웨이라는 가정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 뭐 무기여 자일이거라 노인가 바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가정이 굉장히 자살이란지 문제 심각했습니다. 해밍웨이 아버지가 자살로 죽었고 그 똑똑한 이 해밍웨이도 그 총 가지고 자살하고 사냥하던 총 가지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해밍웨이 동생 둘 다 자살하고 그 손녀 잘 나가던 그 모델인 손녀 약물 중독으로 죽고 그 조카 정신 문제 오고 물론 세상에서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얘기하지만 저는 반드시 이게 영적인 문제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히 이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올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 심각한 나라마다 조사를 해보면 우상숭배 심각한 그 현장마다 반드시 재앙이 오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라는 게 우리는 윤리적인 죄를 얘기하는데 가장 큰 죄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원인 모를 불안이, 원인 모를 두려움이, 또 원인 모를 공허와 원인 모를 허무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남편이 돈 잘 갖다 주는데도 집에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알코올 중독 걸려가지고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모든 것 다 가져도 사는 게 지옥인 거예요. 또 죽어서 또 갈 곳이 지옥인 것이죠. 이런 지옥 배경에서 사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이 육신의 눈은 비록 어두웠지만은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한 것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짜 나를 운명을 바꿀 분이 누구인지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 그게 발견된 거죠. 비록 그 사람들에게는 문제 왔지만은 문제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통하여서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완전히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뭐 간단한 거죠. 어떻게 바꿨느냐? 이 사람들은 성취될 언약을 잡은 사람입니다. 문제를 잡은 게 아니라 갈등을 잡은 게 아니라 위기를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성취될 언약,
그거를 붙잡은 것입니다. 언약 가진 자는 운명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느냐?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틀린 것을 우리가 담고 있거든요. 틀린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잡고 있거든요. 응답이 안 될 것을 우리도 모르게 요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 병들 수밖에 없고 또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한때 그 유행하던, 요즘은 좀 덜한데 그 젊은 사람들 가운데 유행하던 단어가 그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제 금수저라는 말은 결국은 그 부모님의 그 재산, 또 부모님의 학력, 부모님의 또 뭐 고소득 직업, 한마디로 말해서 배경이 빵빵하고 좋은 것은 금수저, 그 배경이 없는 것은 흙수저. 뭐 그렇게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거든요. 결국은 그 흙수저라는 곳에 갇혀버리면은, 그 틀과 생각 속에 갇혀버리면은 그 자신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 놓치게 되거든요. 어떤 분 책에다 적어놨더라고요. 오히려 금보다 흙이 더 좋은 거다. 왜냐니까 금은 생명을 만들 수 있다. 생각을 깨는 거죠. 생명을 만들 수 있고, 또 흙에는 그 속에 금가루, 은가루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흙수저가 더 좋은 거다. 생각을 깨려고 그 책에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내가 흙수저라서 그런가? 우리나라가 안 좋은 나라라서 그러나? 뭐 헬조선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잡고 있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틀린 거 잡고 있으면 우리 응답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던 게, 예를 들어서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왕따를 시키고 본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부분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부분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누구 때문에, 이 때문에. 또 그 갈등과 노예라는 위기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라는 환경 속에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속에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애매게는 남편 만나면은, 그렇죠? 하면서 네 때문이다 이러면서 그 내 주위에 또, 그렇죠, 나에게 자꾸 갈등 주는 존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 현장 속에, 가는 현장 속에 보면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면서 저게 문제야 하면서, 사장이 문제야.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자꾸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셉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매기는 사람 만나면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또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내 또 기도 안 한 거 아시고 하나님 또 기도하라고 저 애매기 놈 붙였네. 그럼 기도하고 감사했죠. 본인이 오히려 기도와 감사 속에 들어가야 스트레스 안 받는다니까요. 오히려 이런 문제 속에 본인이, 그렇죠, 모자란 사람은 저 사람인데 모자란 저 사람 문제를 내 걸로 가져와 가지고 내가 시달리고 내가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그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이걸 잡은 게 아니라,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린 거 붙잡게 되고 이 응답 안 될 곳에 자꾸 들어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응답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답 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맹인은 자기 문제 속에서 분명한 언약을 잡았습니다. 자기 맹인된 거 상처를 잡은 게 아니고 그 문제 갈등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붙잡은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다윗의 자손이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언약이 됩니까?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죠. 약속이란 얘기입니다.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구약의 핵심적인 메시지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운명 바꿀 수 없고 재앙을 막을 수 없으니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걸 약속한 거거든요.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오시느냐? 그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자손이요 한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율법자들이 들을 때는 기가 막힐 얘기죠. 메시아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신약은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약속인 거거든요. 오늘 이 두 맹인이 이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나를 구원할 구원자. 그분이 오늘 이분이시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이분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요.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이제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또 이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여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시죠.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에 다윗의 자손이요. 오늘 이 언약 잡은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상처 잡은 게 아니라 자기와 있는 문제 잡은 게 아니라 저 세상 사람 인간의 그 모자람 그거 잡은 게 아니라 구원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거죠. 다윗의 자손이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와 있다면은 그거는 언약 잡아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걸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결국은 이거죠. 실제 기도의 비밀을 가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 거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요즘 그 책 중에서도 기독교 서적, 한 기독교 서적이 굉장히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원래 기독교 서적은 어떤 책 사이트에 순위 안에 잘 안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책 제목이 올라와 있는 게 그게 읽는 기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신자들이 실제로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읽는 기도를 읽으면서 실제로 이렇게 본인에게 이렇게 응답이 되고 적용이 되고 이걸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그 책이 굉장히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이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한나가 자기의 문제 속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실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죠.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도 문제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메시아가 올 땅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실제로 기도한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감옥에 잡아가니까 모여가지고 집에 모여서 기도한 거죠. 복음 전할 수도 없으니 기도 시작한 겁니다. 언약 잡고 무슨 언약 잡습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오직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원하신 뜻 세계복음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 있죠. 아무리 자식이 악할지라고 그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결박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이 임하면 이 귀신 강한 자 흑암 도망가게 돼 있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다. 그게 진짜 무당집에 영적으로 시달린 적 하면은 알아보더라니까요. 저도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갔다가 문도 안 열고 알아보더라니까요. 십자가가 왜 왔노 이러면서 문도 안 열었는데 십자가도 안 들고 갔는데 알아보더라니까요. 기도할 때에 천사가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마지막입니다. 이 두 맹인은 시간표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 두 맹인은 이제 따라간 겁니다. 따라하면서 소리 지른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의뢰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뭐 해야 될 시간표인지 알은 겁니다. 내가 진짜 지금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지금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구나. 그 때를 안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는 현장마다 내가 꼭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현장에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거를 제대로 본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이 현장 속에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 현장에 필요한 게 뭐냐? 복음 듣는 사람이 나오니 현장에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미래가 중요하니 회당을 찾아가서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 맹인들이 본인들이 구원받을 시간표를 제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성경 말씀에 이 말이 있습니다. 30절에 이 맹인들을 치고는 그런 말을 하시죠.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하라 해야 될 것인데 왜 말하지 말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진짜 제자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맹인들이 눈뜬 거 보고 오는 사람 말고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감격하는 그리스도로 행복한 참 제자를 찾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맹인 눈뜬 거 보고 오게 되면 가짜들 많이 오거든요. 나도 이 문제 있는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문제 해결하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문제 해결하면 또 희미해지겠죠. 또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니네 하면서 가겠죠. 하나님은 딴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십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증인, 그렇죠? 눈뜬 증인 말고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산다는 것의 그 증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현장에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파수꾼이라는 말은 그곳을 지키고 살리는 자들이 파수꾼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그 현장을 살리고 지키고 빛을 비춥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 현장을 지키고 살리고 그 현장을 바꿉니다. 복음으로 그 현장을 살리고 지키고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알리지 마라. 결국은 다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증인으로 또 제자로 파수꾼의 응답을 누릴 자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딴 거 아닙니다. 오늘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실제 기도 비밀 속에 들어갈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바로 지금입니다. 중요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중한 증인들로 설 줄로